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하시던 그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3년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제자를 말하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밤에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주의 만찬을 행하십니다. 계속해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요? 서로 사랑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장에서는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음 주일이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인데요. 정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시는데 이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끼친다고 하십니다.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이 마음에 평안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의 죽음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 15장에서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장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또다시 평안을 약속을 하세요.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제 17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13장부터 14절, 14장, 15절, 16장에 쭉 걸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주의 만찬을 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17장 1절에서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오늘 17장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기도는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1절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오늘 본문인 6절부터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가 20절부터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이 죽기 전 마지막 유언의 기도를 하시는데
천천히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그 간절하신 제자들을 위한 그 마음이 구구절절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주중에 꼭 한번 시간을 내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랍비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랍비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과 메시아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화요 찬양 모임에서 찬양했듯이 제자들도 이 당신은 다 알지 못해도 사역을 하면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시점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믿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이었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것도 아직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 스스로가 이 제자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하셨어요. 아무도 그들에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12명 중에서 11명은 멸망하지 않는데 가룟 유다만 멸망의 자식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당시 폭동을 진압을 하려면 두목과 부하들을 다 잡아서 처형을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지만은 11제자 중에서는 그 누구도 잡히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도 그들을 다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성전 회당을 오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그들은 잡히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특히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이 믿는 사람들을 당장 천국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이 ODU에서 박사 과정을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게 됐고 선교사가 되어 지금도 이 하이티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한 번은 간증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전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며칠을 구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 이대로 하나님이 당장 저를 죽여주셔서 천국에 데려가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 땅에서 계속 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때가 묻어 지금처럼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제가 가장 이 재주가 없는 곳에 선교사로 보내시더군요. 이분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영어를 죽어도 못하겠대요. 근데 그 영어가 꼭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다행히 그 와이프가 영어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남편이 부족한 면을 서로 커버하면서 선교를 잘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이 믿는 자들로서 세상에 속한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set aside, 즉 따로 떼어놓아서 구별된 것을 말을 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삶,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 시민권은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임시 시민권일 뿐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세상 속에서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 말을 오역해서 이 신앙촌 만들고 세상과 절단된 삶을 살도록 강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바랐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님들처럼 속세를 등지고 산에서 수도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구별된 삶의 모습,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 혹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교회 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 생활이 곧 믿음 생활이어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 잘 내고 봉사도 잘하는 거, 그런 걸 말합니다. 모든 교회 모임에 으쌰으쌰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걸 말합니다. 저는 믿음의 공동체 생활에도 이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받쳐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무엇을 하자고 하면 뭐 별로 내키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참석해주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만약에 교회 문을 나가서 세상 속에 살면서 전혀 구별이 안 가는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두 가지 다 잘 해야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세상 속에서의 믿음 생활도 잘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교회에 너무 실망을 해서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됐지 교회 생활은 왜 필요하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는 가요. 얼마나 교회가 잘못했으면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됐을까.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니면은 그 어느 인간이 만든 제도가 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지역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어떤 분들은 혼자서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홀로 서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존의 교회는 말고 다른 집단에서도 얼마든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이 교회라는 것은 교회 건물이나 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라는 이름이 정식으로 붙지 않아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체가 믿음의 공동체, 즉 성경적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니 동산에 가셔서 피 흘린 기도를 하시기 전에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살게끔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기도의 그 세 번째 내용은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2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믿기 시작함과 동시에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